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영적 비밀, 영적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기도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기도는 간구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도구로, 도구에서 감사하는 기도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구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간구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데이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긴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만약 질문을 한다면 최신 시설의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가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 기법을 동원한 찬양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성장이 있었지만 기도만은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원이 요양원이 되어져 버린 거 아십니까? 처절하고 절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빌어먹을 놈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빌어먹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먹을 놈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세상에 빌어붙어 먹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어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빌어먹겠다는 의지가 나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평생 빌어먹으면서 그분의 뜻을 모른다면 그분의 관계가 어려워지듯이 빌어먹어 보았다면 그분의 뜻을 아는 기도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구에서 기도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구 다음에 나타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프로슈케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긴박하게 절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빌어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보았다면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로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퇴근할 때 들고 오는 그 손에 든 선물 보따리에만 평생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요, 참으로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골 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그 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해골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빌어먹고 산 해골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어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누구를 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해골 위에 세워졌는데 우리는 그 해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부요함을 세우려고 합니다. 해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에 안전함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골 위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거기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해골, 나는 이제 세상에 빌어붙어 살다 보니 해루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빌어붙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겠습니다. 결정을 하면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평생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저 나 부요함, 나 문제 없음, 나 강건함, 나 자녀 잘 되는 것, 이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구 처절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해골 위에 안전함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영원히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로 발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빌어 묻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딱 따라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기로 결정하고 누구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도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다음에 나타나는 도구라는 단어는 엔툭시스라는 단어인데 중재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 해골과 같은 상황이 있지만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중보적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시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시점이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이 닫힌 사건과 쭉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태의 문이 닫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모두에게 태의 문이 열어졌다는 뜻입니다. 도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늘의 자원을 내 삶 속에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강구에서 마칩니다. 강구에서 마친다는 것. 기도로 성장하지 않고 그저 강구로만 평생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있습니다. 강구의 기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강구의 기도가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이 강구의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와서 예수님처럼 중보적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던 해골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해골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빌어붙어 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집에도 자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식이 없는 해골 상태가 어떤 마음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 아비멜렉의 그 해골의 상태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의 집에 그 모든 저주, 세상에 들이붙어서 살려고 했던 그 삶을 통해서 자녀가 없었는데 자신이 해골임을 발견하고 자신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중보적 기도는 나와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강구하는 기도도 없어졌고 평생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 뿐이지 나와 똑같은 환경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구하는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사랑도 끊어졌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도구 다음에 나타나는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절하고 절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비로부터 살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보았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로 성장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해골 상태였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골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 알고 중보적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간구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도구로, 도구에서 감사하는 기도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질수록 넓어지면 질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운 것이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요. 간구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도구로, 도구에서 감사하는 기도로 기도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된 것이고 내 삶이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복이 있다는 거죠? 부르기 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시는 기도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나는 해고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비로부터 삽시다. 나는 해고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비로부터 삽시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죄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